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돗과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의 분향을 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엘론 근처 에시온 게벨에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9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나누며 이집트 바로 왕을 닮아가는 솔로몬이란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이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당부하십니다. 순종한다면 그가 지은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마음과 눈길이 임하여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높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말씀에는 두로와 히람과의 거래에서 솔로몬의 불순종의 행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력을 이용하여 약자의 것을 빼앗는 솔로몬, 하나님의 땅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두로와 히람에게 금과 맞바꿔 버린 솔로몬의 모습. 그렇게 솔로몬은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도 솔로몬이 성전 완공 이후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이 땅에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한 후에 솔로몬은 순종의 길을 걸었을까? 불순종의 길을 걸었을까? 자, 오늘 말씀은 그간 솔로몬이 왕궁과 주의 성전을 지었던 시간들을 정리하는 장면인데요. 그 모습을 보니 솔로몬이 행했던 일들이 석연치 않은 부족들이 등장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돗과 게셀을 건축하여 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즉 왕의 힘으로 누군가에게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위한 노동이었는지 드러나는데요. 가장 먼저는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건축하는 일에 이 역군들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던 장면들이 드러납니다. 바로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돗 그리고 게셀 땅 주변에 온갖 건축물들을 건축하기 위하여 수많은 역군을 일으켜 오랫동안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성경이 주목하고 문제 삼는 건축물은 바로
게셀에 지은 성읍들입니다. 게셀은 어떤 곳인지 드러나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면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게셀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땅을 애굽 왕 바로가 그 땅을 치고 그곳을 탈취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합니다.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 땅을 마음대로 활보하며 이스라엘 땅 주변을 공격하고 탈취하여 자기 것을 삼고 있는데 솔로몬은 아무 문제 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무 문제 삼지 않은 뿐만 아니라 그 땅을 바로가 탈취하여 자기 아내에게 선물로 주는 것을 솔로몬은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그렇게 애굽 왕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활보하며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탈취하여 자기 아내 바로의 딸에게 선물 주는 것을 문제 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 성들을 짓는 일에 역군을 일으키고 노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은 바로가 바로의 딸에게 준 그 성읍을 짓는 일에 누구를 역군으로 삼아 노동을 시켰는가? 20절,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자, 얼핏 보면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이 가나안 민족은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진멸했던 그 이스라엘 가나안 사람들을 사사기에서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노예 삼았기 때문에 사사기에서는 수많은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가 게셀 땅을 탈취하여 게셀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성읍을 짓는데 이 진멸해야 될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멸하라 하신 가나안 사람들을 이 솔로몬 왕이 노예 삼아 그들의 노동력으로 자기와 아내를 위한 성들을 마음껏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을까? 22절에 보니까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보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되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노동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군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럼 뭐가 되었는가? 바로 노예가 되어 솔로몬의 왕궁을 짓는 일에 그 노동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지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딘가에서 많이 보았던 장면입니다. 왕이 자기 왕궁과 자기를 위한 성을 짓기 위하여 다른 민족을 노예 삼고 그들에게 강제로 힘든 노동과 고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왕의 백성들은 그 노예된 민족들을 감독하며 학대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바로 출애굽기 애굽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오직 자기 왕궁과 성읍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역군 삼고 애굽의 신하들로 이들을 감독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오직 자기 왕궁과 자기 성읍을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가장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때의 모습을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대로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어느새 애굽의 바로 왕처럼 자기 왕궁을 위하여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휘하는 일들이, 그 애굽 땅에서의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자, 솔로몬이 왜 이렇게 조금씩 변해버렸을까? 우리가 솔로몬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할 때 솔로몬이 앞으로 두 가지의 길을 걸어갈 것을 예고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앞으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던가 아니면 바로의 딸을 사랑하던가, 아내를 사랑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바로의 딸을 사랑했다는 것은 이제 바로의 딸이 섬기는 그 신을 사랑했다는 그런 말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바로의 딸, 즉 바로가 섬기는 신을 조금씩 더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런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어려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볼까 봐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단순하고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순종하는 이유는 사실 솔로몬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지금 마음속에 무언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대로 사는 게 불가능해 보인다, 이런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만 따르지요. 누군가 사랑하면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우리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토록 여호와를 사랑하여 성전을 짓는 일에 순종했던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한 바로의 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한 바로가 섬기던 신들, 그때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완악한 자, 이집트, 애굽, 그 바로왕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자들이, 그 고백에 진실한 자들이 솔로몬처럼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마음과 이름과 눈길이 임하여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호와를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혜의 왕도, 하나님께 사랑받은 솔로몬도 하나님이 아닌 바로의 딸을 더 사랑하며 그들의 신들을 사랑했을 때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불순종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헛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을 이 새벽에 깨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했던 그 모든 지난 일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오늘도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